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예수님에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실로암의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씻었더니 그가 눈이 떠져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빛을 보게 된 이 맹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가 빛을 보게 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모습들 속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나타나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본 사람을 생각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만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자.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입니다. 그렇게 그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삶은 정말로 힘겨웠을 겁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깊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를 보고 제자들은 그 사람에게 또는 그의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 더 붙이는 게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세상 사람의 사고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이나 또 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심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함부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내 죄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칫하면 그런 생각이나 말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은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는 죄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일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들이 그냥 그런 뜻없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요한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세상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느끼는 그 어두움을 빛이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겁니다. 그 어둠을 밝혀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맹인처럼 어떤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 불행을 겪고 있는 맹인을 주목하시고 그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건 그런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맹인은 앞을 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기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이 말이 나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 그랬죠. 진실로가 2번이 나왔다는 건 이건 우리의 어떤 것보다 더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어서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캄캄함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뭐가 중요하나?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현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고달픈데 영생이 뭐가 중요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들려주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은혜의 결과가 뭐냐?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는 어쩌면은 그렇게 탁 드러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가 죽음 안에 갇혀있던 상태에서 생명의 자리로 완전히 자리를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일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세상의 캄캄함 속에 살면서도 내게 있는 캄캄함을 전혀 못 느끼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있는 캄캄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캄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캄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번째로 빛을 본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자. 자,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자, 성경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해서 그가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밝은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옷차림이나 몸의 행색이나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주변이 어떠한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모습들을 살피며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전에는 몰라서 못 봐서 못하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어서 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달라진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는 어떤 바로 그 사람, 어쩌면은 늘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맞는지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입으로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말하지 않았다면 이전에 그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맞는지 못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맹인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성도인 우리에게도 달라진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졌으면은 달라진 것들이 모습이 나타나야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분위기가 나야죠. 예를 들면 날마다 이 헌 옷,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새 옷을 딱 입고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크게 달라진 모습에 못 알아볼 수가 없죠. 옷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생활이 그렇게 변화가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속에 빛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 만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속에 나타나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그때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서 여전히 예전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어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의 변화를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우리의 변화를 세상이 보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원래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듣기 편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를 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망치로 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진 이 맹인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어떠한가를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캄캄함을 밝히 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단정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변화된 그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이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웃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달라졌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될 것은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복음을 전하자.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주변에서 자주 그를 보았는데도 앞을 보게 된 이 달라진 맹인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습니다. 그때 그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 분명히 못 보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고 행색이 볼품이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되었느냐? 그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맹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책 속에서 보아서 읽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기억을 막 살려내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났고 내가 직접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슨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가, 내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더라.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며 기쁨을 맛보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다. 이것을 전해주는 나의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훨씬 더 생생하고 능력 있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계시죠? 부흥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데 나로부터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찬양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생생하게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고 들려주게 될 때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내게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나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맛보고 내 삶 속에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험해보고 우리의 가정이 이전보다 더 화목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더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가는 이런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힘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던 이 맹인의 삶은 정말로 비참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모든 비참함과 슬픔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얻었다.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다른 것 없어도 나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다. 이런 고백이 그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로서
오늘 제목처럼 빛을 본 사람으로서 이전과 다르게 크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지금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복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해 주시고 우리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